할렐루야. 샬롬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인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진정한 샬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과 우리는 관계없어 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구별이 아니고요,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고 전혀 상관없이 산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의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향력 있는 모습들이 거룩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도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십니까? 옛날에 공부 잘하셨습니까? 이 반응은 뭐죠? 네. 공부 얘기 나오면 왠지 자신 없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었으니까. 공부 얘기만 나오면 자신이 없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못 따라가는데 선생님들 앞에 그냥 가버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공부 못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한국 교과 과정들을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웠습니까? 무슨 과목이 어려웠습니까? 네? 아니 못하신 표정인데 영어 수학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 어려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무슨 과목이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영어 수학이요, 그리고 화학 어렵고 생물 어렵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과목이 어렵습니다. 기초가 잘 닦이지 않으면 진도는 막 나가고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과목들 맞죠? 그런데 그런 과목들만 어려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어는 잘하셨습니까? 국어 학력고사, 수능고사 이런 거 치면 점수가 잘 나왔습니까? 우리가 국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모든 사람들은 다 한글을 잘 알잖아요. 깨우쳤잖아요. 거의 읽고 쓰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해방 이후에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거의. 그래서 문맹률이 1%도 안 되죠. 사실 0. 몇 프로 이렇게 되는 문맹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잘 알고 읽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냥 읽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하나 주고 읽어보라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다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이 영어를 잘 하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영어 문학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SAT 점수를 치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영어 성적, 영어 시험인데 100점씩 맞는 게 아니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한글은 아는데 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글을 읽기는 읽지만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어를 말하고
쓰고 다 잘하지만 영어로 된 그런 그 리터처 같은 거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리hension이 안 되는,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시험을 치면 그 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난독증 환자만 문제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읽을 줄 알아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주제 파악, 그죠? 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웃기죠, 사실은. 안타깝죠. 그런데 꼭 주제 파악을 못하는, 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로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의 원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발견하고 거기에다 빨간 줄 쫙 긋고 형광색 쫙 긋고 그거를 별표 치고 좋아하고,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거 외우면 힘이 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어쩌면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알죠. 잘 알죠.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축복을 했더라. 물론 형인 것처럼 좀 속이기 위해서 어린 염소 새끼 가죽을 목에다가도 차고 팔에다가도 좀 차고 이렇게 속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복 받았더라, 뭐 그런 내용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축복에다 초점을 맞춰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삶도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신앙도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야곱처럼 복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냐 하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복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복을 마음껏 뽑아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무엇이 별미입니까? 뭐가 맛있는 음식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미는 뭐니 해도 곰 발바닥이 제일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별미는 뭐니 해도 모기 눈알 요리가 좋습니다. 모기 눈알 스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박쥐들이요, 동굴에서 모기를 먹는데요, 이렇게 먹고 눈알을 소화를 못 시켜서 배설물로 나온대요. 박쥐 배설물에 모기 눈알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씻어서 모기 눈알을 건져내서 그걸 가지고 숲을 끓이면 그게 제비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제비집이 있는데 그 제비들이 해초를 가져다가 제비집을 짓는데 그 집을 따가지고 숲을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고. 지금 입맛 다시시는 분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게 별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해주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글을 읽기는 읽지만 주제를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우리 글로 적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본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원해서, 성공의 원리를 원해서 성경을 접근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해족속들과 결혼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과 섞여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이야기가 이삭이 우물을 얻었다가 쫓겨나고 우물을 얻었다가 쫓겨나고 결국은 브엘세바로 오게 되는 언약의 우물의 장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로 오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다가 갑자기 여기서 야곱처럼 복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것을 옆에서 듣다가 그거를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또 반복적으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음식이 준비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서 속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기도를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복 받으려면 야곱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여러 후처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아니었고 이삭이었습니다. 그죠? 구별되어진 모습, 분리해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우리가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가서는 달라요. 야곱이 결혼하고 야곱의 본처 혹은 후처를 통해서 결혼한, 그리고 심지어 그 종들을 통해서 결혼한 모든 자식들이 다 12지파 12족속이 되고 그 12족속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내용들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출애굽한 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할 때 그랬나 보다. 먼 옛날 조상 얘기니까. 이삭 얘기할 때 그랬나 보다. 그러다가 야곱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지 않겠어요? 그죠? 드디어 우리 야곱 얘기하네. 우리가 이 야곱의 사실은 직계인데 우리가 바로 그 라인인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 얘기를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막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야 멋지네, 역시 우리 민족은 대단해,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써놓고 광야 2세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2세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주인공 아니에요? 사실은 축복을 하려고 하는 무대의 막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팡이를 하나를 짚고, 눈은 잘 안 보이니까 지팡이를 하나 짚고 무대 위로 이렇게 걸어오다가 아이고 이제 내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아이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무대 중앙에 딱 서요. 그러면서 스팟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이삭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혼자 독백을 하다가 이삭이 아니죠. 이삭이 에서야 하고 이제 부르면서 에서가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무대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백내장이 온 것 같아요, 아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이제 눈은 실명의 단계가 한참 지났어요. 앞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이게 참 눈이 나빠지니까 참 대책이 없구나. 지금 같으면 무슨 다니엘 안과 이런 데 찾아가면 될 텐데 참 안타깝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요, 단지 육의 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눈이 단지 눈만 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더니가 그냥 에서와 야곱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삭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삭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화살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이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2장에서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15장을 거쳐서 25장을 거쳐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리뉴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지금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엄숙하고 중요한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음식 실컷 먹고 배 두드리면서 축복하겠다,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야 될 축복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게 내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 문화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주석을 보면은요, 당시에 정상적인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대를 통해서 축복을 넘겨주는 장자권이 이임되는 그런 과정은요, 적어도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적어도 가족들이 다 모이고, 아니면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이 사람을 내 장자로 삼고 축복하겠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온 가족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엄숙하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서 이리 잠깐 와봐. 내가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언제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 내가 네가 만든 음식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여러분 25장에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미 이게 밑그림을 다 그려놨죠. 이삭이 좋아하는 거는요, 에서의 사냥한 음식이었어요. 사냥해서 만든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육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로 이렇게 들짐승에 그거에다가 막 향신료 집어넣고 야채 집어넣고 막 스튜를 이렇게 끓이면 그거를 많이 먹었나 봐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끓여오면 내가 축복할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눈이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축복권이 뭔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 이삭이 쏘가서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이삭이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숙한
축복의 장면이고 시간이라는 걸 이삭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부인도 배제하고 야곱도 배제하고 두 사람 앉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야 음식만 좀 잘 가져가 봐, 내가 축복할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삭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 장자권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삭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삭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이 때를 몰라요. 지금 이삭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눈이 지금 좀 침침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약해지셨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눈은 침침해지셨지만 입맛은 엄청 강력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 이게 식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분은 지금 너무 먹는 걸 밝히시는 분이에요. 지금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40년을 더 삽니다. 사실 40년 이상 삽니다. 언제 돌아가세요? 창세기 한 35장, 지금 27장이거든요. 35장에 가야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나와서 형을 만나고 화해하고 세겜 땅에 살다가 그 딸 디나 일로 좀 문제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라헬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삭이 죽어요. 한참 있다 죽는다니까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사람이 지금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음식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쉽게 음식 하나 가지고 넘길 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지 못해요. 네. 그리고 뭘 못 봤습니까?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못 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왜요? 맛있는 음식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에서가 축복의 대상이 아닌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중에서 아이들이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니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됩니다. 장자권을 야곱에게 줘야 돼요.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라. 일주일 후에 내가 장자권을 넘겨주는 식을 거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복을 이제 다음 때로 넘겨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에서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동생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인정하고,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문제들이, 사단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지 못합니다. 근데 단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 가문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중에서 자기들이 고기를 마음껏 탈취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는 그런 죄악 때문에, 네가 아는,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 가문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세요. 영적으로 눈이 먼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이 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먼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고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문제, 이게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러지만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삐지고요. 먹는 거 가지고 섭섭해하고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고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이 먹는 게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삭이 지금 오늘 본문에 먹는 문제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로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먹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달고 맛있는, 그죠? 꿀 섞인 과자 같은 그런 맛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죠? 불평하죠. 누가 불평했죠? 그들과 함께 섞여서 나온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멋지게 출애굽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우리도 뭔가 얻겠구나 하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 나온 민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만나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왔다고요? 에서가 해쪽 속 딸들하고 결혼하는 섞여 있는 모습들이 문제였어요. 결국 그 얘기예요. 섞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섞여 있는 그들의 불평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이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고 컴플레인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 먹고 야, 좋았는데 그 얘기하니까 맞아. 부추에 고기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한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인데? 이삭이 넘어간 거는요, 고기 한 접시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광야 2세들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뭐예요? 고기 때문이에요. 경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현대 성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다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 성도들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접시 음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눈앞에 보이는 먹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삭처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별미를 줘라. 내가 축복할게. 나만 잘 되게 하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의 이 기복주의적이고 정말 물질적인 그런 오염되어진 모습의 기독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절대 오늘 기독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별미를 통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복 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물질의 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삭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는요, 이삭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죽었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180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에이, 누가 지금 이삭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리브가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원인 제공자예요? 이삭이 원인 제공자죠. 공식적으로 제대로 장자권을 넘긴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우리 남편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리브가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 먼저 시작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그냥 속이는 거죠. 그것도 자식 동원해가지고. 혼자 하지도 않잖아요. 공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삭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당할 수는 만약에 에사한테 축복했으면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으로 했죠. 그 얘기하죠. 목적이 옳았기 때문에 방법이야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면 선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옳지 않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속여도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된 방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뒤에 나타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자기가 뿌려놓은 거짓, 자기가 뿌려놓은 속임수, 자기가 뿌려놓은 이 사기의 행각이 자기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왜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다고,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차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믿고 가야지. 그 외적 방법이 동원되면 어떤 사기를 치고 어떤 계략이 들어가고 어떤 사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리브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맞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남편 이삭이 지금 조금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라 그러셨는데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맛있는 별미에 지금 조금 흔들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야곱 불러놓고, 야곱아,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라, 빨리 속이자가 아니고. 그리고 남편한테 가야죠. 왜 이러시냐고. 혹시 별미가 드시고 싶으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 내가 만든 음식 좋아하지 않냐고. 내가 가서 만들어 주겠다고. 들짐승만 좋은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염소고기 가지고도 충분히 그 맛 만들어낼 수 있고, 어쨌든 이삭이 구별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드시고 마음 좀 푸시고 하나님 앞에, 자,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급합니까? 이제 막 에서가 사냥감 잡아오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까? 큰일 나서 속여도 됩니까? 큰일 나서 우리 방법으로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염려했던 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염려했던 게 뭐죠?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동의해요, 사실은. 야곱이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걸리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시작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파울이 됩니까? 심판이 보면 파울이 됩니다. 심판이 안 보면 옷 잡아당기고 끌어안고 목을 뒤집어 이렇게 비틀고 막 목을 쳐도 심판이 안 보면 안 걸리면 괜찮아요. 그건 세상의 얘기예요. 야곱이 지금 걱정했던 거는요, 내가 혹시 이러다가 들통나서 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들통나면 걱정이지, 이 방법이 틀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이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역사에서 빨리 잡았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속이고 있잖아요. 참 똑같이 만나요, 그죠? 에서도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빠져 있고 그 아버지도 빠져. 그 두 사람이 또 좋아해요, 또. 그렇죠? 리브가는 이제 리브가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두 사람이 또 좋아해요. 하여튼 유유상종이에요. 그렇게 만나요.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가 바른 방법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은 이 열매를 먹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속였더니 나중에 이제 삼촌 통해서 막 시리즈로 속임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거니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결국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2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자격에 맞출 수 있을까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 조상 야곱도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똑같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셔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택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만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도전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은 아멘 했지만 나가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또 그럴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해봐서 몰라요. 또 그럴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